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실 것입니다. 일상이 무너집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람이 다녀야 장사가 되어지고 업이 될 것인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힘들어지고, 또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져서 백수십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으니까 비행기가 뜰 수 없어가지고 어제는 비행기 부산인가 서울인가 비행장에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다 하는 그런 보도를 지나가다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지금 손잡고 웃고 하던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그저 서로 경계하고 멀리하는 이런 이 분위기가 되어져서 이게 언제면 회복될까 참 겁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가면 모든 것은 다 녹아지고 다 풀어집니다. 달걀은 불이 가면 더 굳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같은 후라이팬 위에서라도 달걀은 굳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버터는 녹아지는 것처럼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녹아지고 어떤 사람은 굳어지는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은 이 위기 가운데서 더 굳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본당에서 좀 예배 드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한 주 더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가 갱신되어져서 다음 주일날에는 정말 뜨거운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5가지의 상태에서 건진받고 높임받고 응답받고 보호받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이 속해 있는 상태,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인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올무가 쳐졌어요. 새를 잡기 위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가지고 그게 새를 잡는 이 올무처럼 지금도 사탄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지를 잘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우리 올무를 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타락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울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이 되어지면 불화살이 날아오고, 그리고 또 밝게 되어지면 재앙이 닥쳐오는, 모든 우리 삶에 보면 죽음과 우리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우리 주변에 죽음과 한숨과 사고와 질병과 이별과 온갖 실패들이 우리 주변에 쭉 이렇게 널려 있어서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우리 왼쪽에는 1000명이 넘어지고 또 오른쪽에는 10,000명이 엎드려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질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영원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매몰되지 말고 거기서 건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그의 그늘 아래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줌하고 약속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줌하고 약속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짖은 자를 나의 거처로 삼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거처,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답니다. 어떻게 지켜준다고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디에서요? 5가지의 환경에서.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왼쪽에서 몇 명이 엎드려지고요? 1000명이 엎드려지고, 너의 오른쪽에서 몇 명이 엎드려지고요? 10,000명이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이 재앙이 뭡니까? 5가지. 올무, 전염병, 그리고 공포, 그리고 화살, 그리고 재앙. 이 5가지 우리가 닥쳐도 이것이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구체적인 것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가 5가지 재앙에서 건져주겠다. 나를 알면 너를 높여주겠다.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구하지 않은 것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은혜를 입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근본적인 대책,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피난처로 삼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은 늘 작은 성경, 신약 성경의 시편이 붙어 있는 이런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고요. 성경 맨 처음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병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거기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힘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지금 입대하게 되어지면 꼭 사인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그 복개 성경을 드립니다. 미군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 주일에 된다든지 또 예배 시간이 되며 또 쉴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시편 91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각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시편 91편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고 더 확신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내 거처, 내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되지만은 가지에 내려앉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수백 명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떠났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깨닫고 내부터 회개하여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많은 것을 아마 생각하고 느꼈겠죠. 저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환란을 준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강도는 약하지만은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싹이 트고 있어요. 싹이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이 2장은 반드시 읽고 또 더 조금 알려고 하면 그 전후 11장과 14장을 같이 하면 그 넉 장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귀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용이 누굽니까? 용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가엘과 사탄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왜 싸웁니까?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이 사이에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 권세 잡은 자들인데,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공중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중이 정화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 공중에 재림하여 오실 것 아닙니까?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인데, 공중을 사탄 마귀가 창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니까 마귀가 지금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 귀신들도 함께 쫓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고 땅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도 이 사탄이 지금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데, 아예 땅으로 쫓겨왔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땅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막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용이 그 여자가 낳는 애를 삼키려고 기다립니다. 이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태어날 아기가 누구겠습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아이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낳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배출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돼요. 아파야 돼요. 교회가 아픔이 있고 애를 쓰고 부르짖어야만 한 일꾼이 지금 태어나는 것처럼 이 종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이런 아픔을 지금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로부터 태어나는 이 종들을 용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종들은 14만 4천이에요. 이게 두 정인입니다. 14만 4천 명은 두 정인인데 11장에 보면은 전 3년 반 동안 예언하다가 이게 순교당해요.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합니다. 이 두 정인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흰옷 입은 무리예요. 흰옷 입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지금 대환란 속에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고 대환란 시대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란이 미군 대사관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트럼프 잘못 생각했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러면 3차 전쟁이 일어나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죽으면 그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용이 이 여자를, 교회를 지금 핍박합니다. 12장 15절에 보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이 여자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려서 이 여자, 이 교회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렸다 하는 것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항할 때에 그의 가족들 다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13장에 보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 세상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는데 이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안 하면 죽이고, 예배를 드리면 죽이고, 그리고 이마나 손에 666표를 받게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매매하도록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 후 3년 만이 되면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합니다. 안 하면 죽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매매 못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을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채소를 살 수 있습니까? 물을 살 수 있습니까? 기름을 사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옷을 살 수 있습니까? 버스를 살 수 있습니까? 짐승표 안 받으면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3분의 1은 사람 사는 삶이겠습니까? 11장에 보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갑니다. 자, 전 3년, 후 3년 반 이 대환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강도는 다르지만은 그런 현상이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세상 권력으로 신앙을 통제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대환란 속에 있게 될 것인데,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지금 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요즘 보세요. 여당 원내대표가 종교를 재편하겠다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라고 해봐야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갖다가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의원이, 부산에 있는 의원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예배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다가 다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장관이나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대통령 명령권 긴급 발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부산 진갑의 김영춘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교회 문을 닫게 만듭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정치 세력이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것이 대환란의 암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친다고.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약국에서 팝니다. 몇 년생은 무슨 요일날 해가지고 파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보여주어야만 확인하고 지금 사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666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고 팔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익숙해지고 백성들의 지향이 없으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마터면 미국과 이란이 핵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런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니 조금 한번 경험해 보아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라. 대환란 맞을 준비하라. 이번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갑자기 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언제 종말이 우리에게 임할지, 언제 대환란이 시작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갑자기 올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잘하지 못하면, 깨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 그저 기다린다 하시 예배 안 드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앞다투어서 경배하고, 짐승표 받아야만 물건 산다 그러면 앞다투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짐승표 받는 이런 일들. 3차 대전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핵전쟁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다는, 이런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 경험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라, 깨어. 정신 차리라. 예수님 제대로 믿어라. 대환란을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경험하고 준비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7년 대환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는 오금이 지금 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마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얻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 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 위에, 그걸 시연소라고 하는데, 그 위에 크기는 우리 아래 강대상하고 비슷해요. 양쪽에서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거의 붙을 만큼 되는데, 바로 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기 그 은밀한 장소, 거기에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서 늘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거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막을 보면요, 성막 문을 들어갑니다. 구원의 문을 상징합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뜰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번제단,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더 나가면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씻습니다. 성화합니다. 성화. 이 뜰에만 있으면 안 돼.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늘 삼고, 왼쪽에 덩대가 있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휘장을 통하여서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마당의 신앙 되지 말고, 성소의 신앙 되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킴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킴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 그늘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지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늘이 되어서 밤에는 따뜻하게 주고 낮에는 그늘 지어서 서늘하게 만들어 주어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불담으로 막아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명수가 올 때도 막아주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에 고센 땅에 살았는데 고센 땅에 재앙이 내리지 못하게 막아주었습니다. 고센 땅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뭐 같이 내리다가 네 번째 저 파리 재앙 때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해가지고 저 애굽과 전혀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가축도 죽지 아니하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도 걸리지 아니하고, 우박이 지금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 맞아서 죽고 집이 깨어지고 농작물이 다 파손될 때 고센 땅에는 우박 내리지 않아가지고 잘 지켜주시고,
메뚜기 지향도 고센 땅에는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 흑암이 온 애굽을 덮어가지고 낮에 이 사람들이 해가 안 뜨니까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고센 땅에는 찬란한 태양이 떴습니다. 장자가 죽고 안 죽고 이런 구별된 이 보호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했다고요. 고센 땅이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그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예비처를 마련했습니다. 그 예비처를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1260일 3년 반 동안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14절에도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입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대환란의 시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대환란을 견딜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어디서 감하느냐? 바로 피난처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짐승표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남아있는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란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난처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우리를 그 보호처에 인도하여서 보호받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처가 어디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우리 지구상에 말하면 수백 곳이 수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란의 때 사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를 준비하셨다가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거처가 되어서 우리를 지킴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늘 아래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삼아 보세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보세요. 예수님보다는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창문을 열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솔개가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덤벼드는데 그 새는 안 먹히려고 안 잡히려고 막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잡힐 듯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창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창문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슴에 탁 새가 안겼어요. 그러니까 솔개가 그저 사람이 있으니까 몇 번 돌다가 그만 가버렸습니다. 이 웨슬리는 자기 가슴에 안겨있는 새를 만져보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하지 않습니까? 그 솔개에 쫓기다가 자기 가슴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구원한 조그마한 새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찬송시를 쓰고 그것이 찬송이 되어졌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일어날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말
하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하지 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이 찬송은 우리 찬송가의 3대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찬송 3개를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비바람이 지금 치고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지금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흉흉합니다. 대환란의 그림자가 지금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올무가 가득하고 전염병이 지금 퍼져나가고 어두울 때 공포가 드리우고 낮이 되어지면 불나살이 날아오고 밝아지면 재앙이 지금 엄습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 때문에 1000명이 엎드려지고 10,000명이 엎드려지는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체를 준비하시고 크게 오게 되어지면 예비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비체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예비체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우리의 예비체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예비체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가슴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해할 권세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환란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대환란을 잘 견뎌야 되는데 이 대환란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이라는 피난처에서 보호받고 건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이 다 창궐하고 온 세상에 3분의 1이 죽는 이런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피난처에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다 건진받고 높임받고 우리가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우리의 만족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하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라도 이런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뿐만 아니고 이 대환난에서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